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2년 10월 17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르노겔 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며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근 주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도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이 새벽기도를 함께 동참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다시 월요일 새벽기도를 시작하면서 사무엘하 17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어제 말씀 속에서 이 후세와 아히도벨의 계략이 각각 주어지게 되고 압살롬이 결국은 이 후세의 계략을 따라가게 됐죠.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굉장히 치밀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다윗을 쫓아가서 그 다윗만 죽이면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 압살롬에게로 돌이킬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략이었는데 사실은 그 계략대로 했다면 다윗은 거기서 죽게 되었고 또 빨리 이 정권이 압살롬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세가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함께 다윗을 쳐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시간 제한을 하는 거죠. 시간을 늦춰서 그 일들을 그 오래 시간을 끌면서 결국은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게 되는 그런 작전을 내세우게 됐죠. 결국 이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마침내 결국은 이 다윗이 살게 되었고 후에 다시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튼 그렇게 두 사람의 이제 계략이 있은 다음에 이 후세가 빨리 이 다윗에게 이 전가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그 전가를 가지고 간 그 청년들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고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 압살롬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압살롬에게 속한 사람들이 결국은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왔지만 그 집 여인이 이 덮을 것을 그 우물 속에다 들여보내고 그 위에 이제 찌은 곡식을 널어가지고 전혀 이제 그곳에 숨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살게 되면서 결국 다윗에게 빨리 도망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전가를 받은 다윗이 빨리 움직이게 되죠. 22절에 보면 그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가 결국은 다윗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 아히도벨이 자기의 이제 어떤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23절에 보면 나귀에 한장을 지우고 고향으로 가서 자기 집에서 삶을 정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뭐 당장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나중에 다윗이 산 다음에 돌아올 때 아마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적인 어떤 순서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아히도벨은 이 자기의 계략이 무너지게 되고 이 후세의 계략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은 이제 그 다윗에게 그 생명을 그 부지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니까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죠. 아히도벨은 당시에 정말로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16장 마지막 절에서 보았듯이 이 아히도벨의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았다라고 할 정도로 다윗도 그랬고 압살롬도 굉장히 이 아히도벨의 지혜에 대해서 감탄을 했던 그런 장면들이 우리는 다시 한번 떠오르는데요. 그러나 결국 이 아히도벨이 자기의 지혜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잘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죠. 물론 그 당시에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세가 되었고 다윗은 이제 저물어가는 어떤 해처럼 그런 운명이 끝나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는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선택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스스로의 목숨을 버리게끔 만드는 아주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아히도벨도 그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지는 못했다. 그 안에 뭐 자기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 들어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지혜를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해서 결국 이 불행한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을 찍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잖아요. 또 그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판단을 하고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자기 목숨의 어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안위나 혹은 또 자기의 명예나 이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우리는 늘 명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요단을 이제 건너게 된 거죠. 요단 이쪽은 아무래도 다윗에겐 좀 불리한 위치가 되었기 때문에 요단 동쪽으로 이제 그가 옮기게 되었고 결국은 이제 그 안에서 다시 이제 힘을 결집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그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다윗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이 이름이 열거되죠. 27절에 열거되면서 그 사람들이 이 다윗을 위해서 가져왔던 그 내용물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부터 보면 침상, 대야,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 치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 다윗과 그 백성들에게 이 먹을 것을 주고 또 쉴 곳을 또 그렇게 마련해 주는 그런 일들을 이 사람들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돕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것이 결국은 다윗에게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다윗이 그 베풀었던 어떤 정치의 그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동시에 이 사람들로부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때 때로는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떤 궁핍한 상황이나 또 어려운 처지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서 도울 때 우리는 또한 다시 한번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요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큰 힘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저곳에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여러 곳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또 응원해주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이런 시간 동안 큰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후세의 계략이 결국은 성공하면서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던 어떤 그런 모습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결국 다윗을 돕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이 열릴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은혜들을 오늘도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도움과
또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며 또 기쁨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고 이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며 주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도망가는 다윗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은 후세 계작부터 시작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때때로 이렇게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또한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다시 힘을 얻어 어려운 상황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만방에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히도벨이 자기의 모략을 세워봤지만 결국 그의 모략이 실패하면서 그는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족한 모습들을 늘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온전한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